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원문의 코스모스란 이 단어는 질서 혹은 장식, 이 세계,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어떤 세상인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어수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혼란하고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다양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어둠의 영들이 장악을 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믿음의 위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능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바로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이 어떤 다른 방법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거나 돈으로 구원받거나 또 권력으로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 도덕적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죄에서 구원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권력,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가 구원받는 데에는 큰 어떠한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이 구원이나 혹은 구출을 받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인정받는 순간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대단한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인정받는 순간에 병이 낫습니다. 인정받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서류를 올렸을 때, 기한 용적 기획서 올렸을 때에 그 결제권자가 결제하는 순간 그 일은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이미 은행장이 결제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 돈은 지출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의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든 병에서 고침을 받든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구원을 받든 간에 그 구원의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원칙을 우리 늘 기억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미 저나 여러분이 저희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믿음에 의한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참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안 했는데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중요하죠.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믿고 구해야 받는다는 것.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를 했다면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의심을 품고 한다면 결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건강이든 가정의 직장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받은 줄로 믿을 때에, 믿고 기도할 때에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야고보서 5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을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까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오늘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 세상은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나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까지에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당연히 오려고 했지만은 또 어떤 일이 또 전화가 갑자기 오고 또 정말 뿌리치고 오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멀쩡하다 몸이 갑자기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것이 영적 부분,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린 반드시 그 모든 문제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 이겨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면 우리가 많은 손실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마귀에게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 첫째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하마터면 죄를 지을 뻔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나를 영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 죄와 싸워서 지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니.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은 아프고 힘은 들어도 죄는 짓지 말자. 내가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힘은 들어도 피곤해도 손해는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뭐는 하지 말자. 죄는 짓지 말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자존심은 상하고 기분은 언짢고 정말 힘들어도 그러나 죄는 짓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면 그는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지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궁사가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쏴야 되는데 이 관역이 적중하면 되는 이 관역을 벗어나 화살이 휙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죄란 뭐냐?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적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다가 집중을 하고 목표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딱 세워놓고 그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자기 뜻을 어디다 딱 깃발을 딱 꼽아놓고 오직 이곳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쪽에, 여기가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여기는 무시하고 모르지하고 그냥 오직 내가 꼽은 깃발로만 간다면 그게 죄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 우린 그래서 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되죠. 싸워야 대적을 하죠. 싸워야 이길 수 있죠. 그 마귀를 겁을 내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여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무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서운 폭력과 같은 풍파, 환란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이기고 굳굳하게 참고 견딜 때에는 아주 부드러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천사같이 가장에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넘어갑니다. 차라리 막 누가 욕하고 막 싸우려고 넘겨들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는 잘 버티고 잘 이겨내는데 아주 부드러운 유혹으로 아주 감미로운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내게 다가올 때는 그것을 이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사자같이 폭력적인 환란과 핍박과 풍파로 다가오고 그것이 안 먹힐 때에는 아주 천사같이 가장한 부드러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린 세상을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여기에 빠져서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아마 방금 말씀드린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는 이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세상을 이겼지만은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넘어지는 경우도 때로는 봅니다. 아마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고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혈기를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한 마음을 죽이고 음란한 마음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인간성을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아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면 안 돼. 야 바울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교만이야. 그건 욕심이야. 그건 사치야. 그건 허영이야. 그건 너의 잘못된 판단이야. 너의 자존심이야. 너 잘못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는 구원시켰지만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못돼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날마다 자기는 날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많은 핍박과 혼란과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 두 구절 말씀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노라는 이 말씀대로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실천을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핍박도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히브리 11장 38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기지를 못했다. 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니까. 누가 가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그를 쓰러뜨려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마귀도 포기합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네. 야, 철수하자, 포기하자. 자, 상황 끝났다. 마귀도 철수합니다. 근데 잘 넘어지는 사람은 마귀가 데리고 놉니다. 가지고 놉니다. 요거 봐라. 참 형편없네. 잘 넘어가네. 잘 흔들리네. 이거 잘 치우치네. 마귀가 그런 사람을 공깃돌 하듯이 데리고 놉니다. 마귀에게 공깃돌같이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저나 여러분 곁을 떠나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여기도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느냐 적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복을 받아 그의 손자 야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그의 증손자 요셉도 그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믿음으로 넌 이렇게 될지어다. 어제 명절을 통해서 아마 세배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덕담을 합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큰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되라. 축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는데 축복한 그대로 됐습니다. 야곱도
그대로 됐고 예서도 그대로 됐습니다. 또 그 다음 2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한 그대로 또 했어요. 자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12아들도 축복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도 축복했는데 축복한 그대로 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축복을 받는 것도 하는 것도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큰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 8장 26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들은 책망으로 끝났지만 마태 15장 28절에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한 이 여인에게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큰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은 커야 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책망만 듣지 복이 없습니다. 그나마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뭐 작든 크든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아예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선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믿음이 많아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보면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린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녀도 자녀지만 첫째는 본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좋던 믿음이 어디로 가고 믿음이 바닥이 나고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의심뿐이고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갈등뿐이고 믿음이 바닥이 나니까 짜증 원망뿐이고 그 뜨겁던 믿음이 그 강한 믿음이 어디로 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우린 본인의 믿음도 물론이거니와 자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5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도 이 기도를 가끔 해요.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고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무리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받은 사람의 것이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을 보면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님이시여 믿음의 주체시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역시 믿음이 여기에는 바로 키입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옛날에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기도응답 길이 없고 세상을 승리할 수 없고 복받을 수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주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주여 이 벽을 치료해달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 이루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